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24, 25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전하신 말씀으로 감람산 강론의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유월절 기간 고난주간 화요일에 이제 감람산 강론과 이제 목요일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의 말씀을 함께 이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화요일에 집중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본문의 설명을 나누도록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예언, 이제 말씀으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마지막 저항군들이 함락될 사건을 예언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AD 70년의 멸망과 마지막 세상의 종말 두 개의 렌즈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고요. 인자의 재림으로 예수님은 공적으로 다시 위로 올리워 가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하여 묵상하며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재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전하시는 말씀 곧 감람산 강론이 심판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복음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 건물을 보이려는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자칭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며 이런 징조는 시작일 뿐이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박해가 있을 것과 교회 안에 시험에 빠져 서로 고발하며 증오한 일이 생기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셔 감람산으로 가셔서 대환란 때가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드리고 신속히 피하라고 말씀하시며 환란이 극심할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환란의 날을 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드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대환란 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며 온 하늘이 흔들리는 천체에 엄청난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곧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며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는 날이 임하여도 인간이 세속에 속한 일에 묻혀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께서
어디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맞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사람이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 곧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에 대하여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사람들이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님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시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시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와서 이르되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사람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직전 황혼한 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덟 번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전쟁, 민족 분쟁, 지진, 기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시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홉 번째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세상 종말에 임할 큰 환란의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임할 환란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때 환란이기 때문에 긴급히 피할 것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까지 미혹할 것이니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사람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드리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열 번째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그날에 태양, 달, 별 등 우주의 질서가 와해되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 성도들은 끝까지 깨어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흰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분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분이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1번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웅장하고 호화로운 성전 건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시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12번째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게 될 것이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니 인내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이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13번째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속량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4번째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6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기도드리며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시며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드리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서다. 아멘. 목사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 2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고요. 그 성전은 예수님 때도 한창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면적은 약 2만 평 정도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은 그 2배가 넘는 약 4만 4천 평이나 된다고 하고요. 웅장한 성전의 지붕은 금칠이 되어 있었고 석양이 질 때면 그 외곽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모습에 감탄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성전의 모든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대로 실제로 AD 70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지요. 성전은 통치 좌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위용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시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다스리시는 복 있는 하루를 지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기도드리며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으로 영적인 나타남에 머물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